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37절, 38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외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9절, 40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 사실을 고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 심한 간질병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귀신이 수시로 그에게 출입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대조됩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9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권능에 따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에 당연히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42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모든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원천은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합니다. 43절에서 45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승리의 능력입니다.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로 인해 사탄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믿음의 원천, 믿음의 실체, 즉 신자의 믿음의 능력과 역사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지식에서 비로소 비롯됩니다. 제자들이 45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결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쭤보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기초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며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높아지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원리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자를 경계하거나 배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누가 더 큰 자인가? 그 문제 아닙니까? 이런 욕망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높아지려는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발견할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성숙한 제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성숙을 이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로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성품을 주셔서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